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듯이 솔로몬이 지은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 시의 저자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시는 메시아적 통치 사상을 드러내는 이것을 소위 제왕시라고 부르는데, 제왕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영적 관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모든 기록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까지도 다 평강의 시대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러한 평강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은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백성에게 뱀풀을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풀을 이렇게 베어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이 뱀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풀에게도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풀에게 비가 내립니다. 단비죠.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릴 왕은 완전히 메말라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8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경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통치 영역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의의 왕을 소망하면서 진정한 왕은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평강이 되시는 주이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땅끝까지 밀려있는 자들,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들, 그리고 소망 없는 뱀풀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참된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러한 이 오실 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내 뜻대로 일이 풀려나지 않을 때, 또한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작고 소망치 않은 일들로 인생이 바뀌어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저 땅끝까지 언저리에 밀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왕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뱀풀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주님과 또 속한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어찌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주의 말씀과 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시인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상황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적인 처지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정감, 우리 인생의 견고함은 상황이 견고해져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름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이름이라도 또 아무리 힘이 있는 이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영구하며 해같이 장구할 것입니다. 장구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야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번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번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땅 갈릴리의 나사렛 작은 마을에 시작된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수많은 나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의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흠모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을 견고한 나의 삶으로 여기고 있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들, 또 세상적인 힘들, 그런 것을 나의 삶의 견고함의 근거로 삼고 있나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가장 내 인생에 아주 고귀하고 또 견고한 능력임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우신 영적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